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 나라 문화는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 때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서 무슨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사람들을, 지도자를 불러서 모아놔서 같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카톡이나 문자로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전령들이 다니면서 매달 며칠까지 어디로 모이세요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한 곳에 모아놓은 모임을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고, 지금 말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지금 헬라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정말 복된 믿음이다. 이것은 바로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믿어지도록 복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반석, 이 신앙의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많이 변형된, 교회가 많이 성경과는 벗어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오해가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가 있는 교회의 당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당. 그래서 자꾸 교회가 한다. 교회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이렇게 직분자로 혹은 목자나 목녀로 헌신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변형된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저 장로 시켜주세요, 권사 시켜주세요,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로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목자 시켜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목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몇 가지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헷갈려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영적인 원칙이 있는지를 세 가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왜 나를 불렀는가를 알고 확인한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왜 불렀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순종부터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위에 어르신이 부르시니까 그냥 나는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스타일이야, 순종하면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고,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손들을 안 할 테니까 자기 스타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부르시면 확인한 게 아니고 순종하면 확인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란 분이 앞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정권이 위태로운 줄 알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한테 어서 태어났다고 알려주지 않고 가버리죠. 그때 뿔따고 하는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갓난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님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가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랬으나 세례 받지 말라고. 그때 예수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 제사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의 죄가 있어서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 사함으로 오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이 하나님 앞에 죄 씻으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의 죄를 씻으는 권리를 주셨음을, 그 위임을 존중하기 위해서 본인이 모험스럽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받고 죄 없는 분이 세례 받으러 가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육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한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마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에이, 말도 마, 요새 세상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끝났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구리를
네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후벼 넣어봐라. 도마가 그랬거든. 나는 내가 직접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맺겠다 그랬거든. 확인하지 안 맺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만져본 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먼저냐 확인이 먼저냐는 이런 갈등들은 많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확인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00% 확신이 설 때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 확신이 서면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 확신이 설 때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0%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깨달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확증들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100%가 믿어지고 내가 100% 쌩쌩한 그리스도인 될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세례받겠다. 그때 내가 헌신하겠다. 아마 평생 가도 그런 날은 없을 겁니다. 믿어야 할 근거가 70% 80%만 되면 예수 믿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앞에 부르시면 헌신할 걸 70% 80% 정도만 근거가 주어지면 순종하면 나머지 20, 30%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 나와서 영접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순종한 다음에 확인이 오는데 확인한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범치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역을 부름받을 때 항상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자질과 나의 환경, 여건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 지혜가 부족해? 지혜 내 거 줄게. 능력이 부족해? 내 능력 너한테 줄게. 돈이 없어? 내가 돈 줄게. 하나님은 조건을 갖춘 다음에 순종하게 될 때는 그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 순종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르실 때 확인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건 도마의 믿음입니다. 복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월피동에서 이동 쪽으로 이사 올 때 성도들이 다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말 꺼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목사님 여기가 좋지 거기 이거 뭐 다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환경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은 교인들도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한번 이런 한번 변화를 위해서 다음 주는 이쪽 앉아봐. 청년들은 가운데로 한번 앉아봐. 거기 지금 아멘은 저렇게 하지만 항상 가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그 형에 사람은 의자 바꾸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4km가 떨어진 동네로 이사 가자 교인들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동 쪽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는 주택지거든요.
여기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종교부지에 지어진 종교시설이거든. 언젠가는 이제 종교시설 아니면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지도자가 보는 것보다는 멀리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환경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 네가 갈 거냐? 저는 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45명 정도의 직분자들을 개인별로 만났습니다. 제가 받은 마음, 제가 받은 환상, 제가 본 계시를 다 간증했습니다. 개인별로 만나 설득을 할 때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재직회를 열었는데 개인적으로만 동의해 놓고 막상 무기명 투표하니까 안 찍어버리더라고요. 87%의 찬성 받아가지고 그때 교단도 옮기고 땅을 6개를 팔아야 돼요. 건물을 뜯어야 돼요. 거대한 이 교회 이름도 바꿔야 돼요. 이 거대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두 가정 빼놓고 다 왔어요. 일반 전통 목회다 가정교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으로는 안 된다, 좀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어? 뭘 잘못한? 지금은 성경지 아닌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제가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교회인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 홍성희 사모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모가 동의 안 하는데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지만 저는 지도자에게 먼저 찾아온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스, 순종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제 아내가 동의하고 또 2년, 3년 되면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정말 잘 이사 나왔구나. 정말 가정교로 잘 전환했구나. 이사 오면서 32억의 부채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를 모르면서 한 3억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급하면 이자 밀어넣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부동산을 쏙쏙 잘라서 부채를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예스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그 당시 장로 4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꺼낼 때 장로님들 2분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다. 2분은 다 파는 거 반대고 반만 팔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그분들에게도 일치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회의를 미루고 또 하고 미루고 또 하고 결국 2분 장로님 아주 그렇게 하여서 다 팔고 부채를 정리해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올 줄을 몰랐죠.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곳곳에 교회가 문을 닫고 부채 많은 교회들 막 난리법석 떠지고 교회들 우르르 빠져나가고 난리칠 때 저희 교회는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 저희들 보고 신의 한 수란 말, 신의 한 수란 말은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출석교인의 5%, 6%, 7%가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재정이 늘어가는 축복이 그때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재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늘어가는 축복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이러니까 순종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순종할래? 확인받을래? 우리는 어르신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할 때 나중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세례받은 거
본인도 세례요한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세례요한 순종했을 때 딱 세례받고 나니까 순종을 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사역을 확인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마와 같이 나는 만져보지 않고 손에 넣어보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 이러신 분들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 삶으로 수많은 간증들을 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원칙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다음에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리고 곧이란 그리고 곧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런 축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마귀가 와서 흔들고 요동을 치는 일이 생기면 막 당황을 해요. 대개 축복이 올 때 병이 생긴다든지 접촉사고 생긴다든지 관계가 깨진다든지 뭐 부부싸움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막 당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듣고 나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 시험이 오냐? 왜 흔드냐? 간단합니다. 받은 축복을 잘 담아두려면 터가 단단하게끔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기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물 주고 햇빛 쬐면 잘 클 것 같죠. 근데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밑으로 내리려면 뭐가 쳐져야?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살랑살랑 말고 거센 바람이 불어줘야 돼. 그러면 그 나무가 안 뽑히려고 기를 쓰면서 뿌리를 어디로 밑으로 점점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순종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게 확실히 맞네. 마귀 새끼가 기가 막히고 찾아오네. 이렇게 긍정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올바른 결정했네. 마귀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잘했네. 이렇게 긍정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런 잡다한 시험이 생기니까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있어요. 미신을 많이 섬기다가 점치다가 사주팔자 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렇구나 하고 다시 무당에 돌아가고 다시 점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보다 교회 가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보스러운 일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예수가 있기는 있구나. 예수가 세기는 센가 보다. 이렇게 긍정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도 주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재앙을 내리는 그런 악한 귀신들에게 노예가 되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털고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비바람 칠 때 조금만 버티고 인내하면
평온하고 좋은 날은 반드시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진이 오잖아요. 지진은요 길지 않습니다. 몇 초야, 몇 초, 몇 분도 아니요, 몇 초만 지나면 지진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뭐 태풍 온다고 난리 붙들잖아요. 태풍 몇 시간만 지나면 지나가 버린 겁니다. 마귀 새끼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금방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시험할 때는 간단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몇 배로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당하면 약간의 몸에 상처 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알려주잖아요. 야 임마, 너 큰 축복 오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알려주잖아요. 누가 알려줍니까? 마귀가 알려주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부부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사를 못했어. 무슨 가게 하나 봐요. 바빠. 그러지 못해. 그래서 다 하는데 못하니까 이 부부가 큰맘 먹고 등록을 해가지고 생명의 삶 꿈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와, 좋다. 이걸 내가 미처 못 듣다니 하면서 신나게 듣고 있는데 2주간 사이에 그분 가게에 도둑이 3번이 들어와. 여러분, 한 번, 2주에 한 번은 못 도 그러면 2주 사이에 3번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봐, 상공부 때문이야. 그거 안 했다면 이런 일 안 날 거 아니야. 아내가 역시 믿음이 있어. 여보, 마귀가 알려주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부라고. 응? 생명의 삶과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마귀가 알려주잖아. 이거 시험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올 거야. 여러분, 이런 아내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 아내 같은 멋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의 권면을 듣고 좋다, 이겨보자 하면서 상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안 늦고 암송 잘하고 열심히 했더니 상공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고객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주시고 다 몇 배로 보상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항상 호사다마란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다니시잖아요. 이동에서 이쪽으로, 월피동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2011년도 왔었거든요. 11년도에 6월 3일 날인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좁은 골목에 있다가 막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들 막 신나죠. 매주마다 그때는 이제 가정교육이니까 귀신자들 봤잖아. 이웃 막 수평이동 받으니까 사람들 오는데 6개월 사이에 60-70명 정도가 새로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곧 부흥될 것 같고 빚도 다 갚을 것 같고 막 좋아하고 있을 때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2011년 12월 19일 날 교회 중직자 자녀 결혼식 5일 남고 깨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엿한 양가 집안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매달 터져요. 담임 목사가 무슨 어떤 여자하고 바람 피운다는 둥,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졌다는 둥, 담임 목사가 교회 돈 다 쓴다는 둥, 담임 목사가 교역자들 다 쫓아낸다는 둥, 전부 다 나를 죽이려는 담임 목사가 그 결혼을 깼다는 둥, 지도자를 죽이기 위한 공격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람이 부니까 휘청거리가 다 숨어버리고 수군거리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월피동 집이 안 팔려가지고 월피동서 여기 올라면 차를 2번 타야 돼요. 우리 아내가 제가 교회 지키고 있으니까 도시락 싸들고 이제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다 버스 타고 내리다가 무릎 연골이 나가 쩔뚝거리 다니지.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달에 한 건씩 터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문 열고 들어왔다면 터진 거예요. 다른 욥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누가 찾아오는 게 겁나고 전화 받는 게 겁나요. 그러다가 제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살은 할 수가 없고 맨날 저녁마다 저 교회 교육관 4층에서 잠을 자면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중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바람 속에서도 눈빛 흐리지 않는 친구들, 몇 친구들에게 건면해서 같이 모여서 그날 6월 달이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같이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때 학생부 전수했는데 우리 아들은 학생들 데리고 교육관에서 또 작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에는 그 바람을 이길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바람을 지나면서 뭘 느끼셨나요? 이 동네에 우리가 오는 것을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죽이면 교회가 문다는 걸 알고 저를 죽이려고 기본 메뉴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격까지는 날아갔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센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지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혹시 지금 거센 바람이 불고 있으면 좌절하지 마세요. 시험은 금방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태풍은 금방 지나는 겁니다. 흔드는 지진도 금방 지납니다. 마귀의 시험은 인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3절까지는 주로 마가복음의 책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서론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주는 것도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광야, 40일 광야 생활도 광야, 천사리 시중 누는 것도 광야, 광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2번 가봤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성도들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33명 모시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 전에 또 이스라엘에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가면 꼭 성도랑 같이 가보고 싶은 게 있다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했던 그 광야를 가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가볼 때는 낮에 가봤습니다. 우리 성도랑 같이 갈 때는 밤에 가봤습니다. 광야 갈 때마다 항상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습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갔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광야, 황량한 곳에서 누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의 해답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편안한 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궁궐 속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푸른 초장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친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는 광야, 기댈 곳이 없는 광야, 외로움이 극치에 달하는 광야,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던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늘 사모했던 게 뭡니까?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자꾸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는 곳, 계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편안한 곳이고 안락한 곳이고 풍요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광야로, 고독한 광야로, 의지할 데 없는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인기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을 때, 주일 설교하실 때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때 특송을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할 뿐더러 또 그 노래가 분위기상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막상 곡은 본인이 선정하잖아요. 그때 부르는 광야라는 노래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무슨 광야냐. 그러지만 뭐 부르는 사람이 자유니까. 그런데 그 광야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아이나 그 가사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저 아이가 살아오면서 겪어냈던 수많은 광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청년 하나가 기도원에서 20일을 금식을 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너희 맛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도 20일 금식 기도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려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아이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금식을 잘 마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지구 역사 이래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화려하고 지금처럼 쾌락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기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선교지 가면 지금도 하나님 일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면 말이 안 통해요. 문화가 안 맞아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 갖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선교사를 보호 안 해줘요. 공급해주지 않아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 끊어져 가지고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광야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천사를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그 청년처럼 금식하든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그 기적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광야에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청년이 중간에 나가지 않고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나는 광야야 이러신 분들은 더 이상 사람 찾아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광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작정에 기도하세요.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를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순종은 확인될 때, 좋다고 춤을 추고 난리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호사다마, 마귀의 시험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에도 놀라지 마세요. 잠시만 인내하면 시험은 떠나가고 더 터가 견고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